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요한일서 묵상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2장 1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제가 이미 다 지고 십자가에 필려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 지은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서커스 공예 중에 그네타기 묘기가 있습니다. 그 묘기가 펼쳐질 때 밑에 그물을 쳐놓지요. 고개 도중에 떨어져도 언제나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이고 받쳐줍니다. 만약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네타기 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여 주십니다. 서커스 그물이 떨어지라고 쳐놓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심하고 묘기를 부리게 하려고 쳐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안심하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서 죄를 지었어도 즉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귐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사귐을 말합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귐입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이 곧 빛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을 지키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어요.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의 완성.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직장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 기독교 핍박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선언한 사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목표로 세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는 것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 5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밑바탕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서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죄 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종교생활, 율법생활,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 미국 남부 보수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녀왔는데 정말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지역이었습니다. 큰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흑인노예, 인종차별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거기서 종교생활하는 이들을 보면서 성장했대죠. 율법생활, 종교생활하는 이들의 특징은 열심히 있으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점을 찾아 눈을 부라리며 살핍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횟수는 너무 많지만 기쁘지는 않았답니다. 찬송가를 부르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숙하냐가 기준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얼굴이 가장 은혜롭답니다.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어느덧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숨기느라 늘 자불안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미움 그 자체가 영적인 뿌리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